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만나고 수요 예배는 아침이고 또 주일에도 오전에 만나잖아요. 근데 밤에 만나는 이 금요일이 또 마음이 참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밤에 보면 또 하루를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또 이렇게 동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또 아니면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집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같은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의 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웃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고 살아내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만 바라고 주님의 능력만 바라고 우리 삶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하나님만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싸움들 속에서 이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요동치고 잠잠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해결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평화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그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며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자 승리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마음에 낙심함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 가득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삶에 실행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승리하시고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예, 진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생각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합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마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솟아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이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또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실현되었죠. 그래서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비판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 또 불신의 마음, 그런 생각들, 낙심하는 두려움, 또 가지는 열등감을 가지는, 때로는 어떤 죄책감을 가지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이런 것을 심어주면은 우리가 연약함에 나의 그런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가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보면서 나도 어느덧 계속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나도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일 가면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댓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나도 어느덧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이게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면요, 이거를 내 생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작정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귀가 너는 이런 존재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어떤 그런 상처의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때는 그 주는 생각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우리는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마귀를 내쫓고 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 이 다음 페이지 보면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2절과 27절의 차이점. 이 마귀가 처음에는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마음속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뭐 죄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어떤 하나님을 비방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던져 넣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쫓으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 생각을 품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32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에 머무르던 것을 거기서 끝내야지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지배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생각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라고 하면 됩니다. 아, 이 마귀가 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로 이거 힘들게 다시 되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 마귀가 생각에서 역사하는 것과 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맨 처음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지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 이제 우리 마음에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아예 눌러 앉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음성인 줄 아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마귀의 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아, 이게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또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쫓아내기 참 힘든 거죠. 혈기, 두려움, 낙심, 또 우울한 것들, 또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이 있고 또 우리가 분노하고 이런 것들, 이게 참 우리 안에 진을 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개그맨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생각해봤던 것, 어쩐지 이상하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괜히 궁금하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왠지 재밌어 보이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굉장히 스릴이 있고 이제 다 그런 거죠. 이 개그맨다운 제목이지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 우리는 이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삽니다.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될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몰래 하면서 괜히 뭐 쾌감이 있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가끔 살아가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미가 있고, 이 우리가 벌써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눈이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자꾸 가게 되고, 가야 할 곳에는 발길이 멈추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왠지 나에게 적응이 안 되어지고, 뭐 음란한 거, 음주나 도박 이런 것에는 쉽게 빠져들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는 왠지 발걸음이 멈춰지고,
뭔가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발걸음은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빼앗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견고한 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 이 마귀가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문을 열어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차원에서 쫓아냈으면은 괜찮은데 이미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이미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은 그것은 굉장히 내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주인이 누구이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마귀는 내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죽지 않은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 전화를 걸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우리의 행동들을 죄된 것으로 이끌었던 이 마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할 이유가 없어지고 힘도 없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파야 되죠. 이것을 깨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깨지지 않는 그러한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도록, 그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생각. 두 번째는요, 마음.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입술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쓰다 보면요, 이 발음이 이제 막 이렇게 파열음이나 그런 음이 나올 때는 입속에 있는 침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자꾸 스폰지를 빨고 바꾸고 이제 막 그럽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막 마이크 냄새 나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저도 자주 바꾸는데, 침이 입속에 있을 때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침을 머금고 있죠. 오늘 저녁 때 먹었던 맛있는 거 생각하면, 디저트를 생각하면 막 침이 돕니다. 그 침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은 아무리 내 침이라고 그래도, 내가 뱉은 침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말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그것이 말로 튀어나왔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면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그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아멘. 어떤 집사님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분에게 권면을 하죠. 정말 집사님이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그 죽겠네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집사님은 깜짝 놀라시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뱉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말을 할 때에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참 간담이 서늘해지죠. 그동안 우리가 뱉었던 수없는 말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었다면은 참 은혜이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고 멸망했겠죠. 이미 전부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부 다 망하고 아마 엉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이것이 우리의 그런 죄된 습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기도인지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때로는 안 되는 게 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잘못되기를 기도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통쾌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죄책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그런 또한 하나의 또 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말을 기도로 들으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나왔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하셔서 손주도 안을 수 있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없이 은혜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간구하는 말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정말 지키는 것,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 때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요,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우리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가 뭔가 하면은 사탄의 왕국의 대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걷어찰 때에 그들이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이런 언어, 이것들은 마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러고
이거 마귀가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껏 속였는데, 기껏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기껏 삶의 기쁨을 다 뺏어갖고 세상의 기쁨을 채워 넣어서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될 때에 이 마귀는 얼마나 얄밉고 괴로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맨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또 마귀에게 속았어요. 또 마귀에게 넘어졌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격을 하는 거죠. 거꾸로 내 삶에 그런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것이 마귀의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흔드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수동적이고 그런 사람,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강단 표현 아닌데 우리 청소년들의 말에 하면 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뭔가 막 피해자처럼 맨날 뭔가 쫓겨다니는 것처럼 그러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죠. 예수 이름 하나면은 승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그들이 떠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면 그들의 진이 깨트려지는데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못할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계속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올 때에 어떤 죄된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때에 우리는 대적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패자의 코스프레 말고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의 모습처럼 패하고 돌아올 때는 고개 푹 숙이고 막 창, 칼 질질 끌면서 그렇게 들어오지만은 정말 승리하고 들어올 때는 개선 장군이죠. 모두 다 고개 뻣뻣하게 들고 창을 높이 들고 칼 높이 들고 그리고 당당하게 깃발 들고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넘어질 수 있겠죠. 한두 번 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죽겠다. 이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인 거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말, 성도들의 감사, 이 찬양은 마귀에게 쏘는 화살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화살을 맞고 으악 그러고 이제 또 쓰러지겠죠. 제가 왜 저러나, 제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완견들은 또 그런 예쁜 고양이들은 품고 살지만 이 마귀는 품고 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또 하나의 근심이 되어지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말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 마귀는 어떤 말을 가장 싫어할까?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번쯤은 이 마귀의 왕국을 한번 문짝을 걷어차고 그들의 마음과 간담을 선언케 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